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생에 3번 죽을 고비를 넘긴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인생에게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큰 고비가 3번 이상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위기를 만난 분들이 꽤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실직의 위기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사표를 내야 하고 잘 다녔던 직장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그런 형편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하고 그 사별의 아픔을 통하여 지금도 가슴에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책과 직위와 그리고 존경의 상실 위기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하여 위기를 맞은 분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한 결과 암이라고 하는 확진 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위기를 만난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수술을 눈앞에 두고 지금 두려움으로 수술 날짜를 기다리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리고 불치의 질병으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 다 인생의 위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집안 식구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어떤 분이 마약에 손을 대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자녀들 가운데 그 생소하고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리고 듣기조차도 거북한 동성애에 관계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크겠습니까? 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가운데 한 구성원이 불구자가 되었을 때 어떤 불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것은 분명 위기입니다. 또한 여성에게 있어서 유산의 상처와 위기가 있을 수 있지요. 아이를 그렇게 갖기를 원했는데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온전하게 잘 자라서 순산의 과정을 통하여 기쁨으로 우리 품에 안긴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잘 자라던 아이가 유산이 되어 핏덩이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 때 그 산모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하여 아이를 더 이상 갖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비전과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는 아이를 그만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뱃속에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가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태풍을 통하여 위기를 만난 농부들, 태풍을 통하여 위기를 만난 어부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욥에게는, 동방의 의인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10남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10남매가 집안에 옹기종기 모여 잔치를 벌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그 집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10남매가 몰살해버린 이런 자연적인 재앙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그의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10명을 한 자리에서 잃게 되었을 때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제 부부의 생활이 순조롭지 못해서 별거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사람도 있고, 또 별거하고 서로 숙려 기간을 두고 서로 한번 깊이 반성해보고 생각해보자 라고 별거 중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는 이혼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분과 그 가정은 틀림없이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해임 권고를 받게 되었을 때, 또 우리 청년들이 국가로부터 징집 소집 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어떤 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위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기도하다가 그동안 체험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된다든지, 또 무언가 환상을 보았다든지, 또 신앙생활하는 내게 어떤 영적인 체험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을 때에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러다가 너무 종교에 깊이 빠지는 건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가족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지요. 다 정상적인 교회에서,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에서, 또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모든 식구들이 살아가는데 가족 가운데 어떤 분이 최근에 이단에 빠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것도 충격이죠. 또 대학을 보낸 아이가 그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잘 알지 못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그게 이단 종파였고, 공부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종교활동,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학업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도 자녀를 둔 부모로서는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평생 경찰서나 법원이나 교도소 같은 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위기지요.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을 때 위기지요. 또 교도소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위기의식을 마음속에 느끼게 되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장이 나는가, 내 인생은 어찌하여 이렇게 복잡한가 라고 하는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런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기를 당한 가족들 가운데
그렇게 건강하고 늘 듬직했던 한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치매로 판정을 받고 전혀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이 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치매를 걸린 당사자야 자기가 인식을 하면 어느 정도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 치매 부모님을 일평생 요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족들은 얼마나 큰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제 위기가 왔구나. 이제 좋은 세상 다 끝났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치매 환자는 평생을 안고 죽을 때까지 모셔야 된다는데 우리 가족은 이제 이 치매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이제는 정말 웃을 날이 없겠구나. 이제는 고통이 시작되었구나. 이제는 정말 힘든 인생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봉착했다면 그 가족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어떤 우울한 증세를 보이더니 우울증으로 나의 모습에 비춰질 때 그것도 위기이지요. 항상 맑고 그리고 늘 만면에 웃음을 띠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했던 배우자, 아내나 혹은 남편이 어느 날 침울한 감정을 가지고서 박지 못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여러분 격리되어 살기를 원하고 폐쇄된 공간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져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위기가 찾아오겠습니까? 우울증은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본인도 힘들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이것도 그 가정의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가정의 폭력, 어느 날 잘 참고 참아내던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 때 아내가 죽기 살기로 덤벼들고 남편에게 또한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을 때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성폭력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 우리에게 위기감을 주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도 그렇지요. 사업의 실패도 우리의 마음속에 위기를 가져옵니다. 잘 되었던 직장이, 잘 되었던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제는 정말 문을 닫아야 할 때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원위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건 위기지요. 위기지요. 공장 문을 닫게 되었을 때 하던 일을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위기의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구에겐가 실현당함, 버림받는 것도 위기지요.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 내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나는 혼자이구나.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구나.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아무도 내 인생의 동반자가 없구나 생각하면 인생이 정말 고달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빚보증을 선 사람들 우리 많이 있지요. 서로 형편이 좋을 때 웃으면서 보증 선 거 있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 채무자가 모든 것을 다 잘 해결하고 빚도 다 갚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아무개 씨에게 빚보증을 얼마를 서준 것으로 서류에 되어 있는데 그분이 갚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제 당신이 갚아야 합니다. 아내도 모르는데 남편으로서 그것을 갚아야 하고 또 반대로 남편도 모르게 아내가 그 빚보증에 대한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것도 채무관계가 부모이든지 아니면 자식이 되었을 경우에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위기입니다. 위기. 산 하나를 넘고 이제는 평지가 있겠지 하고 조금 가다 보면 또 하나의 산이 나오고, 이제는 산을 넘었으니 정말 좋은 세상이 올 거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시밭길이 펼쳐지고, 가시밭길을 다 통과하고 났더니 이제는 큰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물질의 문제 하나 해결했더니 이제는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고, 회사 문제 해결했더니 가정 문제 힘들고, 가정 문제 해결했더니 먹고 사는 것이 또 힘들고.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옛날 사람이나 현재 사람이나 후세에 태어나서 살아갈 사람에게도 이런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기 문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언젠가 내게 또 한 번 찾아올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한 사람의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람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25살 때 유다 나라의 13대 왕으로 즉위해서 29년 동안 나라를 잘 통치했던 왕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왕에게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의 개인 문제의 위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때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성경은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내가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때는 왕위에 즉위한 지 14년째이고 그의 나이는 39살 때입니다. 중년의 때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의 몸에는 심한 종기가 나서 도무지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 병으로 인하여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건강해야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데 39살의 나이에 뜬금없이 자기가 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것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엄청난 두려움과 충격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적 위기입니다. 국가적 위기는 어떤 위기였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에 왔습니다. 강대국이 침략에 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설상가상입니다. 왕이 몸이 아파다 죽게 되었는데 적군이 그 틈을 이용해서 마치 이제 공격을 해온 것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때까지 히스기야 왕은 무자한 상태입니다. 왕자가 없었습니다. 뒤를 이을 왕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런 개인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결해 나갔습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갔습니까? 첫째로 그 방법은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을 때에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위기 문제와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울 때에 도와줄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까? 누구에겐가 전화를 해서 지금 이 사정을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우선순위가 맞는 것일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친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화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나약한 마음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또 그 어려운 문제를 주의 종에게, 이사야에게 가지고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왜 얼굴을 벽으로 향했을까요? 다른 것 바라보면 복잡해요.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복잡해요. 자기의 상처난 몸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낙심이 돼요. 그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제는 내가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리라. 그래서 자신의 벽을, 아무것도 없는 벽을 바라보면서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는 부르짖어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그가 병이 치유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기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기 보세요. 제비같이 학같이 기적이면서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화를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통곡으로 기도하며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이런 기도 드려보셨나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를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위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의 건강의 위기. 그런데 보세요. 그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5절 맨 하반절에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신다는 말은 그 병을 뭐예요? 치료해 주신다는 말이죠.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됐지요. 그 다음에 보세요. 국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이것은 국가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기도는 그럼 그 하나님의 뜻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안 돼요.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개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해요. 그런데 성도의 기도는 그것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을 변경시킬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요.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히스기야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과정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변경시켜서 그에게 병을 치유하시고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더 연장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 암에 걸리면 죽어. 이 병 걸려가지고는 다 회복이 안 돼. 이런 환경에서는 다 망할 수밖에 없어. 이런 환경에서는 사업도 잘 안 돼. 이러면서 모든 것을 푸념하고 체념하고 이게 내 운명이려니 이게 하나님의 신적 뜻이려니 하고 모든 것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그 과정과 방법을 변경시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확신으로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뭔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징조를 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절에도 보면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내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저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쳐주신다는 그 사인이 무엇입니까?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졌지 않았겠어요? 너무 위기적인 상황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확신을 주셨느냐? 여기 보면 아하스의 8절에 보면 햇식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햇식에 나아갔던 해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하스는 왕의 이름이에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전에 만들어왔던 햇시계를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햇시계는 막대기를 하나 세워놓고 원을 그리든지 해가지고 시계 눈금을 그려놓고 요 막대기 그림자에 따라서 시간을 측량하지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히스기야가 만든 햇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고대는 계단을 만들어요. 계단을 쭉 만들어 놓고 그 계단에 해가 비칠 때에 그 계단에 이제 해 그림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측량한 거예요. 계단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해가 가다가 뒤로 물러섰다거나 해가 지금 멈춰진 것이 아니에요. 해는 정상적으로 가요. 만약에 해가 가다가 뒤로 10도나 물러 빠꾸했다 그러면 전체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해는 해대로 쭉 가요. 그러면 그림자도 뭐예요?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해는 가는데 그림자는 뭐예요? 빠꾸하는,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다. 이게 바로 내가 너의 병을 치료했다는 증거이다. 너의 나라를 보호한다는 증거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이적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히스기야는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다른 것 생각하지 말아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히스기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무조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주님이 치유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위기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풀면 위험할 위자하고 기회 기자가 합한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위험하다라고 할 때는 danger라고 하는 말을 쓰고 기회라고 하는 말을 때는 chance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뭐냐? 자전적 의미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험에 노출돼 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에 그때의 기회를 잘 소종해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가 왔을 때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가 기회입니다. 내게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신앙을 성숙케 하는, 성장하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위기를 통해서 그런 큰 영적인 유익과 그리고 신앙적인 체험을 했고, 감사를 회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자기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39살 중년의 때에 내 생명이 빼앗겼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빼앗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여생을 빼앗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좌절과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치유받고 난 이후에,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의 신앙이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처음에 병으로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의 기도가 조금 오만불손해요. 3절 볼까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좀 오만한 듯한 이 기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몇 가지를 자랑하지요. 주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신의 위기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죄와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어요.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진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전심으로 행했는데,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내 목숨을 가져가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은혜 속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결국은 죄 때문에, 교만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내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구나 생각하고 깨닫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위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경건한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었으니 히스기야는 위기를 영적인 성숙의 기회로 삼았고,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귀한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빨리 병에서 낫고자 하는 열망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 때문에 빨리 병에서부터 낫고자 하는가? 18절,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22절에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나으면 내 병이 치유받으면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일평생 남은 삶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꿔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신앙이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체험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통하여 겸손을 회복하고 위기를 통하여 감사신앙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절실한 마음으로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제 기회가 왔구나. 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왔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위기를 기도로 잘 극복해 나가는 귀한 신앙을 꼭 끝까지 견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